얼마나 우리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사실은 그 사랑 앞에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어서 어쩝니까 주님,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은혜와 사랑과 감격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진정한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셨다고요. 교회를 표현할 때 교회를 병원입니다라는 표현을 저는 자주 사용하는 편인데요. 병원은 뭐 하는 곳이냐면 사람 살리는 곳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렸을 때 그럼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쁜지 모릅니다. 제가 엊그저께 밥 먹으면서 TV를 잠깐 보는데요. 그 11년 전에 있었던 그 아덴만 여명 작전 사건, 그 사건이 TV에서 이렇게 다큐멘터리가 나오더라고요. 무슨 프로그램에서 나오는데 그 소말리아 해변을 지나가던 그 우리나라 주얼리호를 소말리 해적이 피랍을 하게 되잖아요. 끌려서 소말리아로 가는 것을 청해부대원이 이제 연락을 받고 출동을 해서 결국은 이제 작전을 통해서 그 배를 다시 구출을 하고 해적들을 제거하고 이제 다시 소탕한 그 사건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11년 전이지만 저도 뭐 그 사건이 벌써 11년이나 됐나 싶을 정도로 기억에 많이 남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사건이 그 배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다가 해적들에게 총을 6방을 복부에 맞았던 석혜균 선장님, 사실 의식도 없고 병원에서도 굉장히 살아날 소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했는데 우여곡절 끝에 정말로 기적적으로 정말 많은, 이번에도 보니까 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그 가운데 극적으로 이제 우리나라로 이송이 되고 수술을 해서 의식이 딱 깨어났는데, 의식이 잃었을 때는 바다 한가운데서 의식이 잃었다가 눈 딱 떴을 때는 천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눈을 딱 뜨게 된 거예요. 그분에게도 개인적으로 참 감격스러울 일이었지만 사실 생면부지 우리는 뭐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몰랐던 그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서 살아나게 되고 소생하게 됐다는 사실이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도 참 큰 감격과 기쁨이 되었던 사건입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천군과 천사들이 하늘에서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생명을 얻게 되고 살아나는 사건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고 감격했을까 상상이 안 되시죠? 나중에 가서 보십시다. 얼마나 그것이 큰 감격이고 기쁨인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이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병원이에요. 근데 뿐만 아니라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병원은 또 뭐 하는 곳이냐면 살릴 뿐만 아니라 치료하고 회복시키고 또 재활도 하고 다시금 회복하여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병원 역할을 하는 것이 병원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떠기도 해요? 치료 과정이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면서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꿔가시고 고쳐가시고 회복시켜 가실 때 그 과정의 믿음의 여정들이 사실 쉽지 않을 때도 있어요. 치료의 과정이 쉽지는 않은 경우들도 참 많잖아요. 어떨 때는 굉장히 오래 걸리기도 하고 굉장히 많이 걸리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너무 큰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형상대로 빚어가시고 계시고 변화시키시고 바꿔가고 계시는 과정이시라고. 아멘을 왜 하기 싫어하시는지 알긴 합니다. 사실 그 과정이 정말 힘들어서 포기해버리고 싶고 그냥 그만둬버리고 싶을 때도 사실 굉장히 많아요. 저도 목사로서 그런 성도님들 볼 때마다 하나님 이제 그만 좀 하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 이제 이러다가 잘못되면 어찌해요 주님, 너무 힘들게 하시잖아요, 좀 그만 좀요,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저도 참 있어요, 옆에서 볼 때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 지나고 난 다음에는 분명한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고치심과 변화의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그리스도 형상이 나타나는 귀한 삶으로 빚어가고 계시는 과정임을 우리가 꼭 놓치지 말고 끝까지 승리하며 나가시는 그 치료 과정이 다 맞춰질 때까지, 그 주님이 만지시고 새롭게 하실 때까지 끝까지 나가시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힘들어도 끝까지 가십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와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들이 우리 모두에게도 참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 세상에서 사회에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 더 힘든 일들이에요. 여러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요즘 일상, 요즘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 참 살기가 좋습니까? 아니면 참 퍽퍽하고 힘이 듭니까? 힘들어요. 힘들어 죽겠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왜 힘든가? 너무 힘들어요. 또 왜 힘들어요? 너무너무 일도 많고 신경 쓸 일도 많아요. 그래서 피곤해요. 피곤해 죽겠어요.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피곤해 죽겠는 분, 피곤해 죽겠어요. 여러분 피곤해 죽는 이유가 여러분 일이 많고 힘들어서 피곤해 죽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좀 쉬기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일이 많아서 힘들고 피곤하면 일이 없으면 되잖아요. 일이 없으면 안 피곤할 것 같은데 일이 없어도 피곤합니다. 왜요? 일이 없으면 걱정과 염려 속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손님이 없고 일이 안 돼가지고 어려움 겪는 일하시는 분들 너무너무 많잖아요. 일이 없어도 피곤해요. 일이 없어서 죽겠어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일이 많아서 피곤한 것일 수도 있지만 일이 없어서 안 피곤한 것도 아니고요. 피곤한 이유는, 어려운 이유는 안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안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피곤하고 힘든 거예요. 왜요? 안식이라는 말은 그냥 쉰다라는 게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 육신적으로 너무 무리하거나 그러면 쉬어야 되기도 합니다. 왜요? 너무 지나치면 탈나요. 너무 지나치면 부러집니다. 무너집니다. 그때 후회하기 전에 먼저 멈춰서서 쉬고 쉬는 것들이 참 필요해요. 그런데 진짜 쉬는 것은요, 몸만 쉬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 안에 걱정과 염려 대신에 우리 안에 진정한 평안과 안식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 그게 진짜 안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안식은 걱정과 염려 대신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또 문제나 어려움이나 걱정할 만한 많은 상황들이 있어요. 근데 진짜 안식은 뭐냐면 그 안에서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런 것들을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새롭게 부어지면 그게 진짜 안식이라는 거예요. 안식은 여러분 그냥 쉬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안식을 위해서 휴가 갔다 오시면, 여러분 휴가 갔다 복귀하실 때 참 너무 큰 힘을 얻어서 기쁨으로 삶의 자리로 나아가지시던가요? 더 힘들지 않으세요? 더 괴롭지 않으세요? 왜요? 진짜 쉬는 것은요, 그냥 몸만 쉬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고 싶은 거, 즐거운 일들을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뭐가 진짜 거기에 보장이 돼야 되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과 안식과 쉼이 우리의 마음속에 채워져야 돼요. 뿐만 아니라 또 새 힘과 새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그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야 우리가 진짜 안식을 누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그러한 진정한 안식은 주님밖에 주실 분이 없어요. 주님 안에서만 그런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주님께서 왜 안식일을 명하셨는가? 그런 은혜를 누리라는 거예요. 그런 충전의 시간들, 그런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진정한 안식과 의미들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스탑 하시면서, 원래 안식이란 말이 스탑이란 말이거든요. 샤밧이라는 말이 멈추라는 거예요. 멈춰서서 뭐 하라고요? 충전하라는 거예요. 채워지라는 거예요. 진정한 안식과 진정한 쉼으로, 진정한 평안으로 모두가 채워지기를 주님이 원하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잖아요. 왜요? 진정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그 귀한 안식이 우리 모두에게 다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러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힘들고 피곤해 살아가는 인생을 우리가 한 사람 만나게 됩니다. 무려 몇 년 동안이나 안식을 못했냐면 38년 동안이나 이 안식을 누리지 못한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의 주인공은 38년 동안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인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은 질병 때문에, 아픔과 고통 때문에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며 40년 가까운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그 사람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병에 고쳐지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안식과 평안과 위로와 새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38년 동안 질병 앓았던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여러분 38년 동안이나 아니면 어찌면 그보다 더 오랜 시간 동안에 진정한 주님이 주신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 일상 속에서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주님이 주신 진정한 안식을 주님 안에서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통해 그 주님을 만남으로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안식을 누리지 못했던 이 사람을 만나셨던 주님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깐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1절에 보시면 그 후에, 어떤 일 후에인가, 앞에 나와 있었던 사건들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님이 어디로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지난 몇 주 동안 살펴봤던 요한복음 4장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다가 갈릴리로 가시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셨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목적지셨던 갈릴리의 가나에서, 가버나움에서 왔던 임금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기적의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은 후에 주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냐면 유대인의 명절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은 3번, 1년에 3번, 6월절, 오순절, 77절, 그 다음에 초막절, 수장절, 이렇게 3번은 예루살렘으로 모든 남자들이 다 올라가서 명절을 지켰습니다. 근데 이게 명절을 지킨다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로 치면 뭐 설 명절이나 추석 명절처럼 함께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 하는 거냐면, 쉽게 말하면 잔치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 예배도 드릴 뿐만 아니라 함께 그 기쁨을 나누고 함께 음식도 같이 나누고 함께 모여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명절 때 가보면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어떤 분위기로 모였냐면 잔치집 같은 분위기예요. 축제 같은 그런 일들이 예루살렘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배경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는 명절 때 올라가셨어요. 그러면 예루살렘은 어떤 분위기였을까요? 잔치와 같은 축제와 같은 분위기에 있었을 때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어디를 가시는가? 2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같이 한번 해보시죠. 베데스다라고 이름이 불려지는 그런 한 못이 있어요. 아마 뭐 연못인지 천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못이 거기에 있어요. 근데 베데스다라는 이름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앞에 성경에서 벳이라는 말이 나오면 뭐 베들레헴도 마찬가지고 벳이라는 말은 집이라는 말입니다. 벳엘 하나님의 집, 벳레헴 떡의 집, 밥집. 그러면 베데스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무슨 집인가? 이 뒤에 나와 있는 헤세다라는 말이 헤세드라는 말, 자비, 인자, 사랑, 긍휼, 은혜 이런 뜻이에요. 그럼 베데스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무슨 집이냐면 긍휼의 집, 자비의 집, 은혜의 집, 사랑의 집 이렇게 이름을 붙여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명절 때. 근데 어디 가셨냐면 베데스다의 못에 가셨어요. 무슨 집을 가셨냐면 이제 물론 그 집이 뭐 집이 이렇게 거창하게 있는 것은 아니고 행각, 지금으로 말하면 뭐 천막같이 이렇게 비를 피하고 해를 피할 수 있는 그런 천막 같은 것들이 쫙 쳐져 있는 5개가 쳐져 있는 그 못으로 예수님께서 가셨어요. 그곳이 어느 곳이냐면 바로 긍휼과 자비의 집이에요. 근데 그날이 언제였냐면 쭉 보시면 9절 맨 마지막에 보시면 이날이 안식일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정리해 봅니다. 배경이에요. 자, 먼저 예수님께서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 온통 분위기는 다 지금 명절 분위기예요. 축제 분위기예요. 어딜 가셨냐면 베데스다, 자비와 긍휼의 집에 예수님께서 가셨어요. 언제 가셨냐면 안식일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던 그 베데스다는 그 이름의 뜻과는 정반대로 어떤 곳이었냐면 3절입니다. 3절에 보시면 그 안에 누가 있었다고요?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자, 누가 모여 있는 거예요? 아픈 사람들,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힘든 장애인들, 여러 가지 많은 질병과 장애로 고통받고 있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이 많이 그 가운데 모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거기에 모여 있었는가? 거기 3절에 보시면 물의 움직임을 기다린다. 4절에 그 이유가 설명해 줍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성경에 보시면 그 3절 그 물에부터 4절 끝에까지가 뭐가 쳐져 있냐면 괄호가 쳐져 있습니다. 저도 이게 괄호를 못 봤었는데 괄호가 쳐져 있는데 이유가 뭐냐면 이 내용은 성경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말을 옮겨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의 진리가 아니라 사람들이 그 당시에 베데스다 못가에서 물이 한 번씩 움직이는데 한 번씩 움직일 때 요동칠 때 그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물을 요동치는 것이고 물이 요동칠 때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라는 얘기들을 사람들이 하더라는 거예요. 마치 속설처럼 전설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그 얘기를 많이 했다. 그래서 괄호가 딱 쳐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성경책에 괄호가 안 쳐져 있는 성경 있으시면 그 사신 데 가셔서 바꿔달라고 하십시오. 괄호가 쳐져 있어야 대부분 성경에 보면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 말을 들을 때 보면 사람들이 왜 많이 거기에 모였는지 이제 이유를 알게 됐네요. 왜 많이 모였어요?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 뭐라 그럴까요? 나오는 거예요. 이 얘기가 사실일까 아닐까 그건 확인할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다만 여러분 아마 이 천이 어쩌면 추측해 보건데 그 간헐천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온천이나 이런 데 가보면 밑에서 화산 활동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가끔 가다가 이렇게 솟구쳐 올라오는 저기 아이슬란드에도 유명한 간헐천 있고요. 미국에도 옐로우스톤인가요? 유명한 이런 천들이 좀 있어요. 가만히 평상시에 이렇게 셈이 있다가 갑작스럽게 물이 솟구쳐 올라와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와 그런 생각이 드시겠죠. 장관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시도 하세요. 그렇게 온천이 이렇게 솟구쳐 올라오면 대체적으로 보면 온천 안에 보면 그냥 온천은 물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많은 여러 가지 유황이나 미네랄이나 이렇게 많은 것들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 물들인데 그게 여러분 사람 몸에 피부나 이런 거에 굉장히 효능이 좀 좋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물이 싹 솟구쳐 올라오면
그렇게 안에 있었던 몸에 좋은 그런 성분들이 올라와서 아마 뭐 피부병 있었던 사람이나 이런 사람이 들어갔을 때 아마 뭐 좀 효과를 보고 나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전해지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커져서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을까? 결론은 뭔가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는 보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속설, 사람들이 그냥 전해져로 미신과 같이 들려지는 그런 얘기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럴지라도 여러분, 아픈 사람들한테는요, 효험이 없고 너무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잖아요. 뭐라도 하나라도 있으면 절박함 가지고 그런 지푸라기 잡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다 모여들었지 않았을까? 실제로 여러분 그 물에 들어가서 나았다는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저는 못 봤어요. 성경에도 나와 있진 않아요. 어찌 보면 사람들의 전해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곳이 뭐라고요? 베데스다라고요. 그것이 자비와 긍휼의 집인데 역설적으로 안타깝게도 아이러니하게 그 이름과는 반대로 거기에는 뭐가 없었어요? 진정한 자비와 긍휼과 안식과 사랑이 거기에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치열한 사람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몸부림치는 이런 많은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만 그곳에 모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비와 긍휼이 실제로는 없었어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여러분, 아픈 분들이 많이 모여 있는 병원이나 이런 데 가보면 분위기가 어떤가요? 대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밝은 분위기는 아니에요. 특별히 여러분 뭐 심각하게 많이 아픈 분들이나 이런 분들 병실에 가보면요, 그 분위기 자체가 달라요. 굉장히 뇌가 들어가면 괜히 아플 것 같아요. 여러분, 병자들이 한두 사람도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많이 모였습니다. 그 분위기가 어떠했을지 여러분 우리는 가보지 않아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어요. 또 여러분,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내가 먼저 들어가려고 줄이나 가만히 서 있었을까요? 번호표 보고 기다렸을까요? 아니요. 어찌 보면요, 내가 어떻게든지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아비규환과 같이 여러분 전쟁터와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곳이 어쩌면 베데스다였을 거예요. 이름의 뜻과는 정 상관없이 거기에는 진정한 자비와 긍휼이 전혀 없었어요. 전혀 자비와 긍휼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모여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가운데 누가 있었는가? 38년 동안이나 병이 고침받지 못해서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그 사람이 바로 거기에 있었어요. 여러분, 38년이라는 시간이 여러분 그렇게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이 가운데는 38년의 인생을 아직도 살지 못한 분도 몇 분 계실 거예요. 아직 인생도 38년 살지 못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이 사람이 20살 때 아팠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38년이면 환갑이에요, 환갑. 아찔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20살 때부터 아파가지고 언제까지요? 인생의 좋은 시간 다 지나가고 어찌 보면 환갑과 같은 이제는 인생에 더 이상 기대할 것도 바라볼 것도 없는 10대 때 여러분 아팠다고 해도요, 여러분 나이가 40대 후반 50대예요. 그 모든 인생의 시간들을 질병 가운데, 아픔과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투병하면서 보냈던 인생이 바로 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38년이 아니라 3년만 아파서 누워보면요, 아마 그 고통 견디기 힘들 거예요.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아파본 적이 없어서. 근데 아마 이 가운데서는 1년, 2년 아파보신 분 계실 거예요. 아니요, 한 달만 병원에 누워 있어도 견디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한 달, 두 달, 세 달, 아니요, 1년, 3년, 3년이 아니라 30년이 아니라 38년 동안 질병으로 몸져 누워 있으면서 그 가운데 고통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미우라 아야코라고 여러분 예전에 빙점 같은 좋은 소설을 썼던 기독 일본 문인 기억나시죠? 들어보셨죠? 미우라 아야코라고. 요즘 뭐 많이 듣지는 못했는데요. 그분이 썼던 이 질그릇에도라는 책에 보면 본인이 14년 동안이나 척추에 결핵균이 들어가가지고 그 척추가 마비돼가지고 제대로 몸을 움직이지 못해서 투병 생활했던 이야기가 잠깐 나옵니다. 14년 동안이나요. 1, 2년도 아니고 14년 동안 고통받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14년 동안 아파하면서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옆에서 같이 병원에 있다가 또 혹은 여러 가지 이유로 돌아가신 분들, 죽은 분들을 보면서 그 사람이, 죽은 사람이 그렇게 부럽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부럽게 보여요. 왜요? 너무나 그 고통과 그 수병 생활하는 시간들이 너무 길고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그랬던 거 아닐까? 여러분, 그 시간이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38년이나 긴 시간 동안이나 그렇게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고통만 그랬을까요? 물에 동하면 제일 먼저 들어가면 나올 수 있다. 여러분, 이건 어찌 보면 희망 고문이잖아요. 들어간다고 낫는다는 보장도 없어요. 또 들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몰라요. 거기에 몇 명이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지도 모르고 내가 준비하고 있다가도 잠깐 다른 데 보고 있다가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면 어떡해요? 그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어찌 보면 로또 복권 당첨되는 것 같은 그런 확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낫고는 싶지만 막연한
정말로 막연하고 막막한 상황에 기대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인생을 놓고 본다면 어찌 보면 그것은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절망보다 더 오히려 고통스럽고 괴로운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인생이 그 인생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막연한 희망이 사실 더 괴롭고 고통스럽잖아요. 그런 38년 동안 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었던 그에게 누가 찾아가시냐면 주님이 찾아가십니다. 5절 6절입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그런데 그 병자에게 누가 찾아가시냐면 6절입니다. 6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그 환자에게 가셔서 세 가지를 하시는데요. 첫 번째로 뭘 하시냐면 그 누운 것을 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뭐 하셨냐면 보셨습니다. 보시고 두 번째로 뭐 하셨어요? 병이 벌써 오랜 줄을 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르시되, 이르시되라는 말은 말씀하시되라는 말과 같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시고 아시고 이르시되. 여러분,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38년 동안이나 버려지듯이 혼자 방치되어 있던 그 환자를, 그 병자를 주님은 보고 계세요. 여러분, 그 환자뿐만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주님은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이레라는 말,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라는 말이, 이레라는 말이 라라는 말에서 온다는 거거든요. 라는 보신다라는 말이에요. 본다. 여러분, 주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어떠세요? 아세요. 주님 그냥 보고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보면 말아요. 그냥 보면 지나가, 아이고 안타깝다, 아이고 아픈가 보다. 근데 주님은요, 그냥 보고 넘어가신 것이 아니라 병이 벌써 오랜 줄을 다 아셨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가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고 그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절망과 고난 가운데 있었는지를 주님이 다 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보고 계시고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상황들을 아신다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거기서 그치시는 것이 아니라 뭐 하시냐면 말씀하시는 주님이세요. 주님은요, 이 병자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세 가지 뭘 말씀하시냐면, 첫 번째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 먼저 물으세요. 말씀하세요. 두 번째로 8절입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당연한 질문 아니에요. 여러분, 어찌 보면 이 질문은요, 자칫 잘못 오해하면 신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요? 누구나 다 당연하게 낫고 싶어하는 마음 아니에요. 근데 낫고자 하느냐를 묻는 말은 자칫 오해하면 뭐라고요? 부정적으로 잘못 오해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낫고 싶은가? 이거 놀리는 것처럼 들려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왜 그런 질문을 하셨을까? 당연하게 낫고 싶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을 통해서 그 병자에게 무언가를 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자, 정답은 뭘까요? 다른 성경에 많은 이런 환자들을 고치셨던 장면들을 보면요, 정답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뭘 보기를 원하셨냐면 믿음을 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병자들을 고쳐주신 많은 사건들이 등장해요. 그러면 당연한 질문은 뭐예요? 믿음으로 대답하는 거예요. 네, 주님 낫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정답이잖아요. 이걸 기대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38년 동안 병에 찌들어 살고 있었던 이는 이렇게 대답하지 않아요. 뭐라고 대답하는가? 7절입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아니, 그냥 내 낫고 싶어요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되나요? 근데 어찌 보면 이 낫고 싶은 이 마음 열망도 있었겠지만 그거보다 더 자신에게 먼저 터져 나오는 이 말 표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이 지금 병자에게 느껴지는 마음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부정적인 마음이에요. 어떤 부정적인 마음인가? 한 세 가지 정도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병이 안 나았던 거예요. 몇 년 동안요? 38년 동안이요. 병 낫기를 기대하고 고대하고 간절히 기다렸는데 별별 노력을 다해도 38년 동안 병이 안 나았다는 얘기는 이미 절망적이라는 얘기예요. 이미 어찌 보면 이 질병 때문에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절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원망스럽고 답답하고 힘든 일은 뭐냐면 자기 주변에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병에는 효자 없다고 한 해도 아니고 오랜 시간 이렇게 있었다면 이미 그를 도와줬던 부모님도 이미 다 돌아가셨을 것 같아요. 그 주변의 형제들이나 가까운 사람들도 한 해 두 해지. 여러분, 5년 10년만 이렇게 도와줘도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38년 동안 이 사람 옆에서 병수발하면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마 없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 사람은 뭐에 대한 원망과 답답함이 있냐면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사실은 원망스러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나를 좀 도와서 물이 움직일 때, 동할 때 나를 좀 먼저 넣어줬으면 진작에 질병에 나았을 때, 이 병이 나았을 텐데, 이런 원망과 답답함, 불평과 마음들이 그 마음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마음은요, 어떤 마음이냐면 이런 마음이 그 사람에게 있는 것도 보게 돼요. 뭐냐면 자기 자신이 패배자라는 거예요. 1등으로 먼저 들어가야 내가 나았을 텐데 다른 사람이 다 먼저 들어가더라. 여러분 38년 동안 있으면서 이 못에 들어간 사람이 몇 명이나 봤을까요? 아마 많은 사람들을 보았을 거예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 사람들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가요. 나도 1등하면 낫겠는데 1등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 패배감, 느끼는 패배감, 나는 패배자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얼마나 큰 자괴감과 이 패배감을 느꼈을지 이 사람의 대답을 통해서 느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만약 이런 상황이었다면 어쩌면 이런 대답 속에 울분이 터져나오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을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네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없는 것을 예수께서 알고 계실 텐데도 불구하고 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예수께서 물으셨을까?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는 보기를 원하셨던 의도가 있지 않으셨을까? 이 사람 안에 어쩌면 요만큼이라도 낫고 회복되기를 원하는 의지와 마음이 요만큼이라도 있다면 주님께서는 그거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기를 원하시지 않으셨을까? 하나 느낄 수 있는 것은요, 이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요만큼일지 모르지만 뭐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낫고 싶은 마음과 의지가 있어요. 38년이나 되었는데 자신의 삶이 여전히 그래도 아직은 내가 나을 수 있었으면 나을 수 있으면 낫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이 사람이 답변을 통해서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시지 않으셨을까? 바꿔서 표현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영혼 속에, 그 마음 속에 네가 낫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갖기를 원한다 라는 마음을 주님께서 일깨워 주기를 원하시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우리도 사실 이런 상황 속에 닥치게 되면 여러분 이런 마음을 많이 갖게 되거든요. 원망과 불평 마음들이 생겨요. 어떤 마음들이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내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또 내가 이렇게 좀 어려움과 고통 있는 것이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저 인간 때문이라고. 혹시 그렇게 생각나시는 분 계십니까? 저 인간 때문이라고. 이런 불평과 원망의 마음들이 생기기도 해요. 또 때때로 여러 가지 마음들, 상황과 환경 때문에 내가 이런 상황이 이렇게 돼가지고 운이 없어가지고 이 상황이 이렇게 잘 펴졌으면, 잘 풀렸으면 내가 이러지 않고 있을 텐데, 이런 원망과 불평의 마음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건 믿음의 눈에서 보면 아무런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우리에게 그것은 아무런 유익이나 도움을 가져다 주지 못해요.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의 결과들을 나타내지 못해요. 어찌 보면 이런 사람도, 이 사람도 이러한 똑같은 상황 속에 있었겠지만 주님은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 말씀의 의도는요, 이런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운 좋게 네가 1등으로 들어간다고 낫는 것이 아니다. 네가 잘 들어가고 기다린다고 그것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다. 진짜 낫는 방법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야. 내가 진짜 너에게 낫는 방법을 가르쳐 줄 거야. 내가 너를 진짜 낫게 할 거야.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대답을 하는 그 병자에게 주님께서 두 번째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8절입니다. 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주님이 하셨던 게 두 번째가 뭔가, 진짜 그 사람을 낫게 하셨던 게 바로 뭐냐면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놀라운 역사와 주님의 놀라운 일들은 주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나타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기 시작할 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뭐예요? 우리 주님의 말씀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성경입니다. 맞죠? 그런데 성경을 어떤 분들은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성경 보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교회 다니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에서도 성경을 마치 뭐처럼 좋은 말이 많이 쓰여 있는 책, 또 우리에게 유익한 말, 또 맞는 말, 도움이 되는 말들이 많이 쓰여 있는 책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마치 종교 경전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안타깝게도요, 좋은 말들은요, 성경 말고도 다른 데 많이 쓰여 있어요. 저희 휴게실에 갈 때마다, 고속도로 갈 때마다 휴게실에, 화장실에 가보면 거기에 참 좋은 말들이 많이 쓰여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좋은 말이라면 다른 데도 참 많아요. 성경은 그냥 단순히 좋은 말이 쓰여 있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는 거예요. 왜요?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감동하셔서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해서 지금도 여전히 그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여전히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서 고백해 보겠습니다.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세요. 믿으세요? 진짜 살아계세요? 믿으세요? 살아계셔서 뭐 하세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감동하세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마음의 심령 속에 깨닫게 하시고 감동하시고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이것은 이런 것과 비슷해요. 여러분, 지금이야 뭐 전화하면 다 서로 이렇게 통화하고 다 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직접 가서 만나서 말을 전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편지를 썼잖아요. 요즘이야 뭐 군대 가도 뭐 요즘 뭐 저녁에 다 핸드폰을 다 쓸 수 있어가지고 뭐 전화도 하고 뭐 카카오톡도 하고 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옛날에 저 군생활할 때만 해도 뭐 상병 병장 넘어가야 이제 전화를 좀 마음대로 쓰지, 그렇지 않을 때는 다 어떻게 해요? 특히 훈련소에서는 다 편지로 써요. 사랑하는 부모님,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었던 편지지만 써서 뭐 하는 거예요? 제가 전하고 싶은 말을 편지의 글을 통해서 전하는 거예요. 그럼 그 편지를 받는 부모님이나 친구들은 어떻게 받아요? 그 편지를 보면서 뭘 봐요? 글자를 보나요? 내용을 보나요? 뭘 봐요? 제가 하고 싶은 마음, 말, 그것을 편지의 글을 통해서 전해 듣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뭐 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 성경을 통해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동일하게 말씀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역사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음성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우리의 심령은 반응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하신 그 역사가 그대로 일어나요. 일어나 걸어가라 하시면 일어나 걸어가게 돼요. 무리를 걸으라 말씀하시면 무리를 걸어가는 역사가 일어나요. 죽은 자를 향해서도 죽은 자야 살아나라 말씀하시면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말씀의 권세 때문에, 능력 때문에 그 일이 그대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왕정 시대에는요, 왕의 말이 곧 법이었어요. 왕이 말하면 그대로 돼야 돼요. 안타깝게도 지금도 그걸 꿈꾸고 계시는 분이 한 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분이 있습니다. 자기 법대로,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 말이 그대로 된 시대에 있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왕의 법은 어디만 해당되냐면 그 나라에만 해당이 돼요. 그리고 왕의 말로 사람은 죽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은 살리는 건 불가능해요. 왜요? 그건 자기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요, 그 모든 영역을 뛰어넘어서 이 온 천하 만물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으신 분이 누구시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의 말씀의 권세고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면 그대로 일어나라고 하시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가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말씀하셨던 그 주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여러분, 이 찬양이 생각나시지 않으세요?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분,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분, 그 주님께서 여전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혹자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세요. 아니 38년 동안 못 걸었는데 어떻게 일어나라 걸는다고 걸을 수 있어요? 여러분, 1년만 병상에 누워있다가 걸어보세요. 걸어지는지. 아니요, 한 달만 두 달만 여러분 기부스하고 못 걸어도요 근육에 힘이 싹 빠지잖아요. 여러분, 걷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어떻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바로 걸으라고 하셨을까?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미 그 환자를 다 고치신 다음에 고치셨기 때문에 이제는 가만히 누워있지 말고 네가 다 고침 받았으니까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신 말씀이었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도 계세요. 언제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고치셨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분명한 사실 하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는 일어나 걷게 되고 뛰어서 즐거워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 주님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걸어라. 걷고 뛰며 얼마나 좋아했는지 자신을 고치시고 말씀하셨던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도 놓쳐버리지 않았을까. 열심히만 뛰고 즐거웠던 것 같아요. 진짜 안식일에 38년 동안이나 안식과 평안이 없었던 그에게 주님께서는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그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베데스다, 긍휼과 자비가 가득해야 되는 그곳에서 긍휼과 자비 없이 38년 동안 고통 가운데 살았던 그에게 누가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그에게 진정한
베데스다를 회복해 주신 거예요. 거기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그는 넘쳐났을 거예요. 얼마나 행복하고 기뻤을까? 얼마나 진짜 안식과 기쁨을 누릴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 무리동할 때 1등으로 들어가서 기적을 경험한 것도 아니었어요. 요행이나 1등의 성취를 통해서가 아니라 진정한 안식과 기적을 주실 수 있는 주님을 그는 그곳에서 만났잖아요. 여러분,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그는 그 날이 잊혀졌을까요? 안 잊혀졌을까요? 안 잊혀졌을 거예요. 제가 그저께 어떤 글을 보다가요, 서울의 한 교회 목사님이 이번에 얼마 전에 동해안에서 큰 산불이 나가지고 많은 피해가 있었잖아요. 또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큰 피해를 입는 그곳에서 그 교회는 항상 그런데 즉각적으로 일어나자마자 바로 상황이 생기면 구호하고 돕는 그런 교회였는데, 막 재정적으로 또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가지고 전달해 보내고 나서 가만히 있는데 그래도 가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드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과 집사님 모시고 동해로 출발을 하셨대요. 근데 그곳에서 현지에 연락되는 현지 목사님과 연락을 하다가 큰 피해를 입은 집을 몇 집을 방문하게 되셨는데, 그 집 중에 이제 한 집을 가셔서 그 얘기를 하시더는 거예요. 이미 이제 대피 방송이 나와가지고 급하게 이제 잠옷만 입고 막 피해 나왔는데, 그 다음 나가 보니까 집이 산 근처에 있었던 집인데 홀라당 다 타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집에는 이제 아버지는 그 불이 난 가운데서도 일용직 일을 하셔가지고 일을 나갈 수가 없었고, 50대 어머니는 몸도 좋지 않은 상황이고, 막내는 중학교 2학년, 그 위에 오빠는 고등학교 3학년, 그리고 그 위에 대학생 언니가 또 하나 있고, 그리고 이제 직장 생활하는 간호사 생활하는 언니, 사남매가 사는 집이에요. 큰 딸은 이제 출타해서 생활하고 있는데, 가서 봤더니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벽만 남아 있어요. 목사님이 가서 위로를 전하려는데 차마 무슨 말로 위로를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얘기를 하다가 그 아이에게 물으셨대요. 뭐가 필요하냐고. 지금 제일 필요한 게 뭐냐고. 여러분이 만약에 불타가지고 모든 게 다 없어졌으면 여러분 뭐 제일 먼저 필요하다고 하실래요? 근데 이 친구가 학생이잖아요. 그래서 정답을 얘기한 거예요. 책하고 참고서가 필요해요. 다 타버렸으니까.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목사님이 참 너무 기특하더라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도 학교 갈 생각을 하고 공부할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기특해서, 그래, 교회에서, 이제 교회 다니는 집은 아니었는데 교회에서 다 책하고 참고서를 사줄게. 그리고 나서 또 더 다른 거 필요한 거 없냐고 물어봤는데 한참을 뜸이들이면서 대답을 못하는 거야. 나중에 한참 얘기하는데, 그 작년에 우리 코로나 때문에 정부에 지원을 해가지고 그 태블릿 PC 아이들이 그 공부할 수 있도록 그걸 이제 지원을 해줬는데, 그걸 지원을 받았었나 봐요. 근데 그게 불이 나가지고 다 타서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태블릿 PC가 필요해요. 그래? 태블릿 PC도 사줄게, 가자 해가지고 그 아이를 데리고 서점을 갔어요. 그 오빠도 합류를 했어요. 그 오빠도 필요한 책과 참고서를 다 샀어요. 처음에는 이제 사실 쉽지가 않죠. 낯선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근데 기꺼운 마음으로 다 그렇게 사줬어요. 봤더니 옷도 필요할 것 같은 거예요. 그 옆에 옷집에 가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옷을 고르라고 했는데 옷도 못 골라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것저것 몇 가지 해가지고 사이즈에 맞는 옷을 다 챙겨줬어요. 이 아이들이 이게 꿈인가 생신가 어안이 벙벙해가지고 이렇게 얼떨떨해 있는 거예요. 마지막 식사까지 다 마치고 나가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곳까지 오게 하시고 너희의 지금 모든 필요들을 이렇게 채워주게 하신 것 같다고.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셔서 그런 거라고. 그랬더니 한 아이가 제가 나중에 꼭 교회 가서 이 은혜 다 갚겠습니다. 그러지 말고 너희 받은 사랑을 세상 가운데 그래 흘려보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이렇게 헤어지게 되셨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큰딸이 혼자서 그 집에서 타지에 있지만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하면서 주님을 잘 믿는 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동생 중에 한 명이 언니가 정말 좋아할 것 같다고.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들을 통해서 그 집에 흘러갔잖아요. 모든 것이 다 폐허가 되어버리고 무너져버린, 어찌 보면 진정한 베데스다의 은혜가 필요한 그곳에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분들의 감동하심이,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순종해서 그곳에 흘려보냈을 때 그곳에 진짜 베데스다의 은혜와 긍휼이 임하게 됐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감동에서 순종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기쁨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감격과 기쁨을 주시더라고요. 사실 우크라이나 좀 비슷한 상황들과 똑같은 그런 상황들을 경험하게 하신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진짜 베데스다는 어떤 곳인가요? 긍휼과 사랑과 자비와 용서와 회복과 치유가 필요한 곳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요, 베데스다라고 이름은 붙여져 있지만 그곳 가운데 진정한 사랑과 긍휼을 누리지 못한 이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자비와 긍휼도 누리지 못한 이들이 많이 모여있어요. 이 땅이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어째요? 짧게는 몇 년, 길게는 38년, 어찌 보면 그보다 더 긴 시간을 보내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 많은 이들에게
주님은 찾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찾아가세요. 그리고 뭐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이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신 거예요. 그 주님 만난 그날이 그들에게는 인생의 날이잖아요. 잊을 수 없는 놀라운 감격과 기쁨이 넘쳐나는 인생의 날로 주님께서 그 날을 바꿔주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고통과 아픔을 겪지 않는 분들은 남의 일처럼 느껴져서 그냥 먼 얘기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남의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고 주님께서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일이라면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그 베데스다로 변화되는 자비의 집으로 바꾸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꿈꿔야 합니다. 뭘요? 베데스다가 진짜 베데스다가 되도록. 그 베데스다 역사가 진짜 베데스다 역사가 되도록.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에 나서 여러분 집과 모든 것들이 폐허가 되고 또 모든 것을 공급받지 못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어요. 그 목사님 만나셨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유학을 온 한 우크라이나 학생이에요. 21밖에 안 되는 어린 학생인데 유학을 왔는데 유학 와 공부하는 와중에 전쟁이 나가서 연락이 이제 잘 안 되는 거예요. 생활비가 오지 못하니까 살던 집에서도 나가서 친구 집에 얹혀 살면서 그러면서 식당에서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정말 조금 되는 돈 갖고 겨우겨우 이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 학생에게도 찾아가서 취지를 말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생활비와 학비를 전달해 주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은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서 너무 감격 가운데 있으면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지금 당신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라고. 그 위로가, 그 사랑이 얼마나 그에게 큰 힘이 되었는지. 그래서 꼭 학업을 마치고 정말로 귀한 사람이 되겠노라고. 여러분, 우리나라도 똑같이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6.25 때 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미국에 있었던 유학생들,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의 도움을 통해서 어려움과 힘든 상황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사랑의 도움으로 모든 걸 잘 감당하고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 우리나라 가운데 얼마나 또 많은 유익을 끼치게 된 많은 분들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주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흘러가면 그 사람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그 삶의 자리가, 우리의 모든 삶의 현실과 순간순간들이 진짜 베데스다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38년 동안 몸져 못 일어나셔서 누워 계신 분 혹시 이 가운데 계십니까? 육신은 괜찮으실지 몰라요. 근데 마음이, 심령이 여러 가지 질병으로, 아픔으로, 아니면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해결되지 않는 많은 문제와 고민과 상처와 좌절로 인해서 큰 절망과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 있으시다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다.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라. 그리고 이제 네가 있어야 될 곳은 이곳이 아니라 진정한 베데스다의 은혜를 누리는 그곳이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보다 짧다면, 여러분 38년이 안 되셨다면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기다리시고 만나게 되시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인생의 순간순간이 이 교회 공동체가 진정한 베데스다,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 흘러넘쳐나는 생명과 사랑이 넘쳐나는 귀한 복된 베데스다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사순절 셋째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예배하는 가운데 오늘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진정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안과 기쁨과 긍휼과 자비와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 성령님을 통해 친히 찾아가 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그 심령을, 그 삶을, 가정을, 우리의 모든 현실들을 진정한 베데스다로 바꾸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풍성하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원하오며 기도하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